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내 나이가 어때서?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한 하루 보내셨나요? 한 주간 보내셨습니까? 지난달 저랑 함께 주일 저녁에 한 달 정도 지났거든요.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은혜와 고백을 나눴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한 달밖에 안 지났습니다. 어제 일도 잘 기억나지 않는데 한 달 전의 일을 기억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것, 아무리 꾸며도 질그릇은 그냥 질그릇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깨지기가 쉽고 보잘것없는 질그릇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볼품없고 쓸모없는, 아직까지도 쓸모없는 그런 질그릇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당당하게 여러분 앞에서 설교도 하고 음치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찬양도 하고 여러 가지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이유, 사실은 제 어떤 질그릇이 아니라 제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이 약속, 이것 때문에, 보배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 당당할 수 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과 좀 연결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보배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 안에 정말로 금은보화가 가득 담긴 보배를 가지고 있다면, 약속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질그릇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오늘도 좀 연결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보배를 담은 그 질그릇이 이제 세월의 풍파를 맞고 85세가 되었다면 그 모습은 어떨까요? 질그릇이 낡고 금이 가고 세월의 풍파를 맞아서 여기저기가 깨어지고 정말 그 안에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보배는 여전히 85세가 되었어도 그 보배의 빛은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갈렙이라는 인물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85세의 낡은 질그릇이지만 그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그 안에 보배를 담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이 오늘의 주인공, 인생의 산지를 향해서 설교의 제목처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받기 딱 좋은 나이인데, 사명받기 딱 좋은 나이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습할 때는 훨씬 더 잘 됐었는데 창피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배경을 보면 지금으로부터 한 3,4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3,400년 전에 사실은 이때에 그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 40년이라는 기간을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 광야에서 척박한 땅에서 세월을 보내고, 이제 그 시간도 지나고 5년에서 7년 정도 지난 시간, 바로 그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5년에서 7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고통에서 탈출해서 이제 이 전쟁도, 치열한 전쟁도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거의 이제 전쟁도 끝나갑니다. 그런데 그 전쟁 막바지, 지칠 대로 지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거의 다 끝나간다, 이제 편안한 노후를 보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 좋은 딱 그 시기, 모든 분위기가 이제 고생은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사는 것보다 이제 좀 편안하게 농사지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이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85세가 된 갈렙이, 85세가 된 이 할아버지가 여호수아 앞에 딱 등장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은퇴해서 손주들 돌보고, 진짜 이제 은퇴해서 농사나 좀 짓고 조금 소일거리나 하면서 이렇게 쉴 줄 알았던 그 갈렙이 정반대의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포기했던 정말로 척박하고 가장 높은 험한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라는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의 마음속을 살펴보면 이렇게 외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내 안에 보배가 있는데. 제가 노력하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의 이야기를 들으면 성경 속의 인물, 아니 우리랑 뭔 얘기지. 갈렙은 아니 모세라는 걸출한 지도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보면서 했던 사람이니까, 아이 그때 사람이니까 그렇지 라고, 아이 그때에서야 그렇지 지금 85세에 뭘 해 라고 생각 드십니까? 그러면 지금 이 시대로 넘어와서 한 할아버지를 좀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할아버지입니다. 굉장히 유명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할아버지입니다. 이 할아버지 얘기하면, 이름을 얘기하면 다 모를지 몰라도 이 할아버지의 모습을 얘기하면 다 알 것입니다. 이 할아버지의 이름은 할랜드 데이비드 샌더스라는 할아버지입니다. 아시나요? 다 모르죠. 근데 이 할아버지는 가게에 빨간 간판입니다. 그리고 영어로 세 글자가 써 있습니다. 딱딱딱. 맞습니다. 하얀색 양복을 입고 흰 머리에 수염을 하고 있는, 인자하게 웃고 있는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 바로 샌더스, 이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65세가 되어서 이 할아버지가 이 치킨 조리법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우와, 이거면 대박이겠다. 몇 세예요? 65세. 우리로 따지면 이제 사회보장제도로 돈 좀 받고 이제 말년을, 노후를 준비하는 이 시기, 이 할아버지도 마찬가지로 65세의 사회보장기금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105달러를 받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의 전 재산은 한 달에 105달러, 지금 우리 돈으로 치면 14만 원 정도, 15만 원 정도 되는 돈, 이 돈을 받고 있는 독거노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 할아버지 보고, 아유 무슨 그 나이에 무슨 사업을 해요. 아니 그냥 14만 원 받고 그냥 노후나 편안하게 보내면 되지 무슨 사업을 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치킨 조리법을 발견하게 됐으니 내가 이걸로 사업을 할 거야 이러고 낡은 트럭에 압력밥솥 하나 싣고 미국 전역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한 사람을 만나서 투자해달라고 하고, 두 사람 만나고, 10사람 만나고, 100사람 만나고, 200사람 만나고, 300사람 만나고, 500사람 만나고, 1000사람 만나고, 1001사람 만나고, 1009사람까지 만났는데, 1009사람까지 만났는데도 아무도 이 사람에게 투자해 주기는커녕, 아유 할아버지 무슨 지금 그 나이에 사업을 한다고 투자를 하라 그래요. 아유 못 믿어요 이러면서 투자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오늘 주인공 갈렙처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이 특별한 치킨 조리법은 반드시 대박칠 거야 라는 마음으로 한 사람을 더 만나게 됩니다. 결국은 1010번째 사람을 만나서 투자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그렇게 사업을 시작해서 결국은 80이 넘었을 때야 세계에 수만 개의 점포를 가진,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인자하게 생긴 그 할아버지의 그 가게에 바로 KFC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5세는 다 끝났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노후 돈이나 좀 받아서 편안하게 사시지 무슨 사업이세요? 1009사람이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먼 옛날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시대의 사람들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할랜드 데이비드 샌더스가 치킨 조리법이라는 비장의 무기를 가지고 놓치지 않고 그 꿈을 잃지 않고 나아갔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갈렙은 어떤 비법을 가지고 나아갔나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천하무적의 이 무기를 들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제 85세 갈렙에 왜 그토록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었는지, 어떻게 그렇게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갈렙이 힘들게 산지를 선택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갈렙이 무모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매우 논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12절 말씀, 상반절 말씀을 보면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아멘. 여기서 그날 언제일까요? 그날 45년 전 그날에 내가 40살 청춘인 그날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하신 그 땅 있잖아요. 그 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 있잖아요 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서 살펴볼까요?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갈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갈렙은 자기 욕심 때문에 지금 그 땅을 달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땅이 뭐가 대단해가지고 야, 그 땅만 차지하면 우리는 후대가 대대손손 잘 먹고 살 수 있어, 이런 욕심 때문이 아니라고요. 그 땅은 안악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 땅은 45년 전에 모든 사람들이 포기했던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 땅에 거인들이 있다, 그렇게 다들 포기했던 땅이라고요. 그런데 그는 그 땅이 욕심이 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나이가 들면 이제 끝났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약속이 있으니 이제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몸이 낡아도 더 이상 쓸데가 없는 것 같아도 이제 말 한마디 하는 것 정도만 힘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다면 넉넉히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믿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산지에 거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 거인이 살고 있는데 뭔 좋은 땅이야? 갈렙이 가겠다고 한 헤브론 산지에는 안악자손이라는 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키가 2m가 넘었어요. 보통 사람들이 2m가 넘습니다. 2m 후반대나 3m가 넘는 거인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자매들이 좋아하는 1m 82 정도,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2m가 넘는데요, 말도 안 되게 크다는 거예요. 싸워봤자 잽도 안 돼요. 싸워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땅을 복이라고 주시지? 어떻게 이게 좋다고 주시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신명기 9장 2절에 안악자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안악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안악자손을 능히 당하리오 하거니와. 결국 어떤 의미인가요? 아무도 이길 수 없다, 안악자손 누구도 이길 수 없다,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인들이 있는 땅을 달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거인들이 있는 땅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누가요? 85세 할아버지가 지금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장 12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왜 그가 그렇게까지 달라고 했는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12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이 지금 갈렙이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원인,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것이, 나의 지금 몸이 아직 쌩쌩합니다. 내가 운동 막 맨날 푸시업 막 200번씩 하고 내가 좋은 것 막 산삼 인삼 막 먹고 내가 몸 관리 잘했습니다. 이제 내가 건강하니까 내가 싸울 수 있어요, 안악자손 붙을게요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악자손 누가 능히 당하리오 라고 모든 사람이 얘기했던 그 안악자손을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게 주소서, 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특급 비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평생을 마음에 심고 살아야 할 특급 비밀입니다. 열심히 공부했지만 그 공부한 것으로 1등이 되는 게 아니라,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 시험 보는 당일날 배 아파서 화장실 가면 하면 그럼 시험 망쳐요. 애들이 응을 좋아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망쳐요. 내가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 그런다고 1등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실력으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특급 비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공부 조금 못했어도, 내가 공부 조금 덜 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공부 잘하던 잘하지 못하던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나쁜 사람 만나지 않게 해주시고 내 대로를 탄탄히 열어주셔서 성공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 아닌가요? 하나 더 잠깐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낡은 나무 상자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버린 거예요. 막 그 쓰레기장 옆에 낡은 상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낡고 막 칠 다 벗겨지고 깨지고 구멍 나고 금 가고 이런 낡은 나무 상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열어봤더니 수천만 원의 양의 다이아몬드가 있어. 그런데 담을 그릇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낡은 그릇이니까 버릴 거예요? 버릴 사람 한 명도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거기에 겉에 덩이 묻어있다고 할지라도 닦아서 들고 가면 되지. 얼마나 귀익이 들고 가겠어요? 얼마나 귀익이 모시겠어요? 그러니까 질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안에 담겨있는 보배, 그 약속을 붙든다면 우리는 갈렙처럼 내가 이 약속을 믿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슴 아프네요. 그래서 그는 거인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험한 산지, 그 산지는 무엇입니까? 건강의 문제인가요? 자녀의 문제인가요? 재정의 문제인가요? 혹시 관계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앞날에 대한 막막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의 크기, 그 안악자손 거인만 본다면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절대 게임도 안 됩니다. 능히 누가 이기리요? 능히 그 문제를 누가, 세상에 그 있는 문제들을 능히 누가 이기리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의 아들까지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보배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초라하고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 없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그 약속, 그 보배, 그것을 믿고 당당하게 나아간다면 우리의 육체의 질그릇이 아무리 깨어지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 보배, 약속만으로 우리는 갈렙처럼 내 힘을 빼고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연약한 질그릇, 여러 가지 문제보다 크신 우리의 보배 대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간증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증을 좋아하진 않지만 늘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항상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시험이 있어요. 이번에도 아주 큰 시험이 있었습니다. 아주 큰 시험이 있었는데 얘기하지 말라고 고개를 돌리는 사람이 있어서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시험이 안 찾아오는 경우가 없어요. 우리가 좋은 것 같지만, 행복한 것 같지만 우리 인생엔 언제나 시험이 찾아옵니다. 말을 엄청 잘 듣고 은혜를 엄청 많이 입고 있는 혹시나 자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자녀가 우리에게 문제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가 내 앞에 그 문제가 너무나도 커 보이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진짜 좀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는 언제나 찾아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문제가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문제가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냐 바라보지 않을 것이냐,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불안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길에 내어놓는 아이처럼 불안해서 연단하십니다. 왜냐하면 연약하면 넘어지면 크게 다치잖아요.
단단하면 넘어져도 크게 다치지 않아요. 성인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도 크게 다치지 않아요. 그런데 걸음마를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은 돌뿌리에 잘못 넘어지면 크게 다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유는,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연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시험이 찾아오고 설교를 준비를 하고 마음이 힘든 상태에서 설교를 준비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내가 그 문제보다 작냐? 이 마음입니다. 내가 그 문제보다 작냐?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내가 그 문제보다 작냐? 너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냐? 이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산지를 올라가고 계십니까? 정말 말도 안 되게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안악자손들이 빽빽하게 들어있는 그런 곳에 지금 머물러 계십니까? 사람들이 다 나를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다 나를 몰아붙이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기를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옆에 눈을 불끈 뜨고 계신데 우리를 감히 누가 건들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반드시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